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하박국 구약성경 제간전성경 1303쪽 2장 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4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먼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지요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가 또 발효가 됐지만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겪었습니다. 겪고 나니까 뭐 별로 이렇게 두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숙 권사님 뭐 이번 토요일 날 이렇게 결혼식인데 뭐 걱정 안 되시죠? 예, 결혼식 합니다 그냥. 예. 우리 예배당이 넓으니까 여기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한 120명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1인당 4스퀘어미터 지금 하라고 하죠. 그리고 몇 가지 제한 조치가 있는데 뭐 회중 찬송 대신에 또 이럴 때는 찬양팀이 하는 찬양을 깊이 묵상하면서 동참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있는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런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하박국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박국이 살았던 이 시기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국가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흔들리던 그 시기, 바벨론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절망과 어둠의 시기에 하박국서가 기록이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망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큰 질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났는가 하면은 하박국이 몇 가지 질문을 해결했지만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그렇죠?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인데,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쁜 민족인데
어떻게 바벨론을 저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치게 만드십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아니 하필이면 그 원수가 내 보스가 되게 하십니까? 예? 이런 거죠, 그죠? 하필이면 그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이 질문을 풀지 못하고 성루에 올라가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망을 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았어라. 왜 우린 들으면 금방 잊어먹잖아요. 받았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이 나요. 받았어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이곳에 오늘 본문의 2장 4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요 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중요한 구절인 2장 4절이 요절이 됩니다. 2장 4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거는 안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에 건 우리가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사실 2장 4절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구절은 이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됩니다. 결론이 주제가 앞에 나와서 머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두 갈래 길입니다. 인생은 참 두 갈래 길이에요. 2장 4절도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 의인 이렇게 대조를 하죠. 우리가 잠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늘 두 가지 길이 나오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혹은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오 헨리가 쓴 20년 후라고 하는 단편 소설도 역시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어떤 젊은이 두 명이 그 도시를 떠나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 20년 뒤에 우리 이 고향에서 만나자. 오늘 정확하게 이날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20년 뒤에 만나자. 지금이야 뭐 이메일도 보내고 핸드폰도 보내고 약속 쉽지만 그 당시는 고향을 떠나면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저도 고향 떠난 지 25년 만에 고향 친구들이랑 연결이 됐었거든요. 잘 연결이 안 되는 시기죠. 그래서 20년 뒤에 이 시간 이곳에서 만나자 약속하고 이제 각자 고향을 떠나요. 20년 뒤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는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형사가 돼서 그동안에 일을 하다가 이곳에 도착합니다. 한 사람은 이 형사가 수배범이었던 범인이 되어서 그곳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20년 후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길이에요. 항상 두 가지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가지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에도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이 절망의 시기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통해서 위대한 각성을 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에르트프루트라고 하는 도시 그곳에 있는 성 어거스틴 성당에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해요. 저도 그 장소를 2번이나 가봤어요. 가서 마틴 루터가 이곳에서 묵상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깊이 한번 그때를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박국 2장 4절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깊이 묵상이 되면서 금식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뭐 구제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가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얼마 뒤에 그가 이제 순례객이 돼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볼로냐라고 하는 지금 이탈리아 그 도시죠. 그 도시에서 도착했을 때 심각하게 그가 질병에 걸려서 앓아누운 적이 있습니다. 그 병석에서 누워서 그가 고통 속에서 이제 나날을 보내다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있게 그가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가 병에서 좀 회복되고 로마의 성 요한 라테란 성당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고행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라테란 성당에 들어가 보면 계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시는 것이 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이 이렇게 내부에 두 개가 있고 외부에 두 개가 있는데, 이 내부의 두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바로 그 계단을 떼어다가 요새 갖다 놨다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성물로 여겨졌죠. 성물로. 그래서 그 당시 그 순례자들에게 뭘 요구했는가 하면, 이 계단은 거룩한 계단이기 때문에 그냥 발로 밟고 올라갈 수가 없다. 여기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한 계단씩을 기어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교황은 그렇게 하는 순례객들에게 면죄부를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참 이 가파른 계단인데, 이 가파른 계단을 무릎으로 그거를 큰 소리로 기도를 외치면서 그것을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막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마틴 루터도 무릎으로 그것을 기다가 이 말씀이 영감으로 그에게 확 와닿기 시작했어요. 의인은 이런 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바로 하박국 2장 4절을 신학적인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기초를 세우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 하박국 2장 4절이 이처럼 이 어두운 시기에 놀라운 각성의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때 이 각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거듭났고 열려진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낙원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 정도로 이 구절은 그에게 너무나 큰 영감이 되는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3번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구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히브리 단어로 3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신약 성경에서 3번 인용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 구절에 대한 주석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의인은 의인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의인은 누군가, 무엇이 의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로 이것에 대한 주석책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로마서는 의인은 누구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서론의 주제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러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뭔지 아시죠? 이 복음은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그죠? 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성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가 말이죠. 이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뭡니까?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이 정도만 생각해요. 그래 뭐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냥 이해했어.
그러면 믿음을 다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야 된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예만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나그네처럼 여기며 살았다. 왜? 천국에 있는 영원한 도성을 바랐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믿음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뭐 루이비통 가방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결혼식 뭐 하객이 뭐 1000명 해도 좋고 10명 해도 좋고,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집 뭐 몇백만 불짜리 집 살아도 좋고, 혹은 그냥 렌터로 살다가 평생 죽어도 괜찮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낳았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흉도 많이 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냥 그거 다 그냥 눈 감아주고, 그래 아브라함 너 믿었어 하고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중간 과정 다 생각해 주시고, 그래 결론적으로 너는 믿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아들을 할 거야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삭을 낳게 됐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너 이게 말이야, 막둥이가 무섭다고 너 늦지막해 아들 봤더니 아들에 푹 빠져 있구나.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했어요, 안 했어요? 하려고 했죠. 그죠?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4가지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역사 얘기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믿었다 그러고, 그래 나는 천국 티켓 가졌으니까 이제부터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이제 뭐 봉사 안 해도 되고, 예수님 믿었잖아. 이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히브리 11장이 시작되는, 이 사람들 봐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헌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라고는 두 번째 의미죠. 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살리라 했어요. 살리란 말이 무엇인가? 자, 이 말은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이 됩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믿음에서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이 강조되는 것은 살리라, 이 말은 현재 완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리라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배경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는 초창기 선교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잘못되었던 이제 신앙을 좀 바로잡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가 다른 지역의 선교로 떠났어요. 처음에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금방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대적인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막히기 시작해요. 야, 우리 할례 받아야 돼 다시. 그리고 또 우리 절기 지켜야 돼. 이러면서 유대의 여러 가지 율법과 그동안에 바울이 이거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다시 그것들을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렇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 단어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성경 중에 성경의 구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불신앙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알겠죠? 대부분은 불신앙의 길로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은 2장 4절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불신앙의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4절에서 이미 대조를 해서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자의 길을 대표적으로 말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5가지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자, 우리가 5절 그리고 6절 앞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풍자시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풍자시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억눌림을 받았던 민족이 자기를 억압하는 민족들을 비꼬면서 노래하는 것이 풍자시예요. 어떻게 비꼬는가 하면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혹은 슬프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시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문학적인 그러한 그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풍자시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민족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자학시가 많아요. 자학시가 아리랑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아리랑 그다음 뭐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거밖에 우리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런 자학시들이 많아요. 스스로. 그죠?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어느 자매가 아이 혼자 놔두고 이렇게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아이가 책장이 넘어져서 거기 깔려서 죽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I killed him, I killed my boy. 그래가지고 잡혀갔어요. 예? 우리 한국식 뭡니까? 아이고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어요. 이 말을 영어로 한다고 또 그죠? I killed him, I killed my boy. 그랬다가 경찰이요 그거 자백했다고. 예? 예, 징역 20몇 년 받고요. 예. 너무너무 재판까지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런 자학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이민족들에게는 이런 풍자시가 많았습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고 다른 민족이 나를 괴롭혔을 때 그 민족들에게 화 있을진저 혹은 슬프도다 이렇게 시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 시들이 가끔 등장해요. 근데 여기 보면 기가 막히게 화 있을진저가 5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 5번은 정확하게 이 불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바로 그 당시 바벨론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을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나왔죠. 이럴 때 성경에다 밑줄 한번 닦아 보는 거예요. 5개가 어디 나오나, 그죠? 이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루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7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자, 이것은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욕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탐욕은 누구의 특징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탐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뭐라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신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소유물이 더 집착하는 거죠. 난 돈이 더 있어야 돼.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돈 없으면 큰일 나. 나이 드는데 생각하는 거죠. 예? 소유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막 투자해가지고 민감합니다. 예?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면 막 괜히 모르게 신나가지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었어요 하고, 별로 사주진 않으면서,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면 그거 팔지도 않을 거면서, 내려갔다 그러면 풀이 푹 죽어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민감한 것이죠. 소위 말해 왜?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그거 별로 집착하지 않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신뢰하면 아니 뭐 들에 백합화도 하나님이 삐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뭐 공급 안 해주시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비전센터 이거 처음에 1.9 밀리언 그것도 막 총에 융자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저 여러분들 고백은 전 진짜 돈 걱정 별로 안 했어요. 물론 계획은 많이 했죠. 계획은 많이 했지만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는 별로 안 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게 뭐 내 교회인가? 한 주님의 교회지. 주님이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하라 그러면 몇 년 중단하지 뭐. 돈 때문이라면 그게 돈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죠? 뭔가 우리의 뭔가가 부족한 거라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지만, 뭐 하나님이 돈을 공급 안 해주셔서 공사가 안 된다? 그거는 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경지를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소유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신발 그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신발 어땠어 이거 제가 하나 괜찮은 거 사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번 현장 다 돌아다녀도 안 따라야지. 이게 저는 신발 바꿀 때 이게 새 가지고 이제 물이 들어오면 신발을 바꿉니다. 근데 이게 뭐 아직 그래서 아래층 공사 끝날 때까지 한 달만 더 버텨라 그러고 있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신발 신고, 내가 무슨 가방 들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데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뭔가를 내가 붙잡아야 시큐어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다 훔친 물건이거나 혹은 볼모로 잡힌 물건들을 말해요, 이 구절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파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파산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갑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요. 자기가 수입보다도 훨씬 더 지출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여러분 이런 탐욕과 착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빌론의 모습, 그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해요. 자, 집착은요 자기도 모르게 의롭지 않은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맞죠? 집착하다 보면 바르지 않은 길을 택하게 돼 있어요. 9절 볼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나오잖아요. 여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부당한 이익, 불의한 거죠. 재산을 늘리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고 재앙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더 큰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흥미로운 시적 표현이 있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것은 뭔가 하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벽돌과 기둥들을 빼옵니까? 그런데 이 벽돌과 기둥들이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억울하다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폭력입니다. 폭력. 12절 볼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세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왔어요.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폭력입니다. 폭력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봐도 바벨론은 정말 폭력적인 것으로 유명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항상 이 침략을 당하는 자들 입장에서 폭력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어차피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그죠? 자기 나라는 점령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이 폭력성 때문에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바벨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특징도 저는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폭력이 우리 주위에 난무합니까? 예.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사실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막 잠자기 전에 나 잠깐, 잠청할 때 잠깐, 뭐 이렇게 잠깐씩밖에 보질 못합니다. 근데 그 잠깐 보는 사이에서도 어떤 동영상이 제일 많은가 하면은 길거리에서 사람 패는 거, 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예. 빨리 막 넘기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그런 폭력이 많이 나오는지 즐겨 보니까 또 많이 올리겠죠, 그런 거를. 예. 정말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또 뭔가 하면 격투기 동영상, 그죠? 격투기 동영상. 예.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는 사람 있더라고요, 격투기. 예?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링에서. 아니, 교회 와서 방금 예배드리고 밖에서 그거 보고 계세요, 그거. 예?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또 시험 받을까 봐 제가 못했는데요. 예.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폭력. 얼마나 폭력이 많은지 몰라요. 예? 동영상 올라온 거 보면 운전하고 가다가 두 사람이 차 세우더니 막 치고 맞는 거, 예? 얼마나 많이 그런 영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탐욕이 나왔어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불의,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돼요? 폭력으로 진행됩니다. 자, 여기에 딱 조폭문화입니다. 맞죠? 조폭문화가 뭐예요? 조폭문화는 탐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기는 내 땅, 내 지역, 저기서 돈이 얼마가, 권리금이 얼마가 들어와, 다 탐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탐욕이 없이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탐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합니다. 그죠? 뭡니까? 정당하게 이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깨들 동원해가지고, 예? 예? 권리금 내놔. 그리고 이제 와서 불법을 하죠. 말 안 들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말 안 들으면 폭력해가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조폭 문화예요. 예. 여러분 조폭은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조금은 압니다. 그렇다고 조폭 세계에 가 있던 건 아니고 제가 조금은 알아요. 예. 그게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제가. 예. 예. 그렇다고 문제 생기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예. 예. 그분들 조폭 세계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그분들의 딱 그 문화가 그겁니다. 탐욕, 불의, 그 다음에 폭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 건축물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의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약탈해서 만든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대조로 주고 있어요. 1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14절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 뭐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역시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건축하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록 늦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건축하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을 어기고 불의와 욕심과 탐욕과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세우는 이러한 성들은 여러분 빨리 지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 빨리 무너지는 거 많이 봤어요. 결혼할 때부터 벌써 저울질하고, 그죠? 돈을 얼마나 갖고 오나, 저 사람의 학력이 무엇인가, 예? 이런 거 가지고, 예? 기준에서 섰던 가정들은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기호에 따라서 비성경적인 요소들하고 타협하는 교회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고 잘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지나고 보면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결국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적인 거 아무리 갖다 해도요, 처음에는 반짝하고 인기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건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으로 건축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건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실로암 교회는 무엇으로 건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이러한 인생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가정,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유혹입니다. 유혹. 자, 15절 보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 번째가 나왔어요. 어떤 장가면은 술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이웃에게. 자, 지금까지는요 어떤 면에서 물질 얘기를 했어요, 그죠? 물질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사람이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요, 아무리 큰 집을 사고, 아무리 뭐 좋은 차를, 이거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부자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부자들요 돈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예. 제 딸이 이게 우리 목사님 딸이 다니는 PLC를 졸업했는데, 우리 딸이 이미 이어 10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뭔가 하면은, 아빠 엄마, 내 친구들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인데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믿는 가정이니까. 예? 돈 있다고? Never ever.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걸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찾아? 사람, 인간관계를 찾기 시작하는 거지. 뭔가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해서 하체를 드러나게 하고, 그죠? 예. 이 비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이죠. 얼마나 이 시대의 정확한 모습입니까? 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사람의 옷을 벌거벗기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 막 나체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찍고, 이런 거 얼마나 이 시대에 난무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하박국 2장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너무나 정말 외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과 소유에서 만족을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갈구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이러한 인간관계, 이러한 수치스러운 모습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약자들을 이용하고, 그렇죠? 예. 이런 자들에게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몰래 카메라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죄악인가를 이 시대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는 19절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왔어요.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하는 게 우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상을. 예? 우상에게 기대를 하는 거죠, 인생을. 예. 여러분, 바벨론이 우상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은 모든 우상이 있는 우상의 중심지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 이 우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문화를 들어갑니다. 예. 그 투 바벨로니언스라고는 유명한 고서가 있습니다. 예. 저도 한때 이 책을 어떻게 해서 몇 페이지만 받아가지고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 정말 없는 우상이 없었어요. 없는 우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어떻게 공인했는가 하면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다 갖고 와서 그냥 가지고 교회로 와,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 이 뭡니까? 엄마와 아들이 있는 이 우상을 갖고 와서 그거는 마리아고 예수라 그러면 돼. 예? 이거를 타협화를 시도한 거죠. 교회가 황금기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캐톨릭의 성모 숭배 사상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캐톨릭을 연구할 때는요, 항상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바벨론 우상 연구부터 시작해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항상 이 생각이 집단적인 구조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캐톨릭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죠? 예. 캐톨릭 중에서도 복음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이 있어요. 뭐 제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뭐 제가 생명책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주의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요소들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우상 종교부터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미신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예? 지금도요 수많은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이러한 점성술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예? 사이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대학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랑 그때 더북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예? 대학로에 한 10m마다 천막이 하나 있는데 다 점 보는 집이에요. 점 치는 집이에요. 예? 운세 뭐 이런 거. 예. 기절할 뻔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 싶었어요. 예. 예. 제 아내와 운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예.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복음을 한번 전해볼까. 예. 왜냐하면 제가 전도 98 처음에 훈련받고 첫 번째 실습했던 사람이 운명철학관을 운영했던 분이셨거든. 예. 예. 왜 현대인들이 과학과 지성에 세례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빠지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오랫동안 연구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인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과학과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빠진 이유가 뭔가 하면은 책임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기는. 다시 말해서 운명론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운명론으로 돌리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책임이 없어요. 뭐 어떻게 내 아들 그렇게 될 팔자인데 뭐. 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놓고서 예? 보니까 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팔자를 갖고 태어났구나. 예? 예. 책임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책임이.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죽음, 심판 이런 게 없어요. 점쳐보십시오. 예. 예. 그런 게 없어요. 예. 죽음, 심판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이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우상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론이죠. 어느 길로 가겠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하박국에게 말하는 답입니다. 바벨론이라고 네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이 시대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 어쩌면 바벨론보다도 더 지능적이고 더 악하고 더 비열한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이거죠. 에녹처럼 살아라. 노아처럼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위협 앞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답이에요 사실. 그런데 20절에 소망으로 끝나고 있어요. 20절을 볼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읽어도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 그냥 눈물이 출출출출출 흐르던 말씀이에요. 왜? 그들에겐 성전이 전부였거든.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자꾸 선지자들이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만큼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듣고 막 철철철철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 성전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런 소망이 있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성전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명이 이 악한 세상에 나갈 때, 악한 세상, 말씀한 대로 탐욕이 있고 불의가 있고 폭력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 때문에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약해요. 이런 구절은 아멘을 막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그렇죠? 내가 부족해도 소망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 땅을 밟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국 땅을 밟을 때마다. 그리고 저는 시드니 시티를 밟을 때마다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이 땅에 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이 죄악으로 소리치는 세상이 잠잠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외쳐보세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임에 가거든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외워보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이제 달라지겠죠? 우리 주영자매 카페 가서 일할 때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악을 행하는 이 세상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 이거 라이를 미어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이 성전에 계시니, 이 라이를 미어 옛날 이곳에 정말로 창녀촌도 있었고 아직도 약간 남아있어요. 저쪽 기찻길 쪽에. 정말 이곳이 어두운 그런 땅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곳이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잠잠하게 되고 악한 소리가 멈출지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점령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잠깐 저 민족을 쓰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셔. 아직 이 절망의 시기에 소망이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여러분 실패하셨어도 괜찮아요. 돈을 많이 여러분 잃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인간관계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꿈꾸었던 꿈 여러분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계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갈 때 당당하십시오. 저는 불의의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 힘있게 나가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야근 꾀를 쓰고 아무리 죄악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십니다. 세상아 잠잠할지어라 우리는 외칠 수가 있어요.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